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욕망들은 우리 눈을 가리워 참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동이란 소명을 완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일할 때나 여행할 때,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아니면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돋보이지 않는 평범한 일을 수행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나는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가가 아니라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소명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명을 거부하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소명을 따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명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상당 부분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록 부르심 받은 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과로하고 지치고 탈진해가며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수 책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1장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메시지 성경 버전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아서 오늘은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의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여시고 핸드폰에 깔려 있는 성경 어플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가피플 성경 어플 그리고 바이블 애플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고요. 요즘 제가 성경 어플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일부러 이런저런 성경 어플들을 깔아서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초원 성경도 비교적 최근에 깔았고, 그리고 노아라는 기도 묵상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낮에 또 발견한 매일 만나 이런 성경 어플도 있고, 찾아보면 이런저런 성경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성경 어플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흔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읽는 것은 개역 개정 버전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버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 전례의 초기부터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개역 한글 버전과 이것을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한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개역 개정은 개역 한글의 그 정통성은 계승하되 너무 어렵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표현들을 바로잡은 업데이트 버전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요. 1938년도에 나온 성경 개역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맞춰서 수정한 버전이 개역 한글이었네요. 네. 그렇게 수정한 것이 1961년. 그 이후로 수십 년간 한국교회에서 독보적으로 사용이 되다가 1998년 개역 한글의 옛말이 또 사용되어진 한자어가 당시 너무 어렵게 여겨지고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1998년도 이래 4차례 수정을 거쳐서 현재 대부분의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버전으로 개역 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가장 큰 차이점은 눈에 띄는 변화는 개역 한글에는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연 느니라 같은 문체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쉬운 단어들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었다면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가사말을 썼던 히스팝 제너레이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벅스 여기 보면요, Hands up, 주께 손을 들라고 나를 구원하신 주께 hands up, 주님께서 go, 가라사대 go, 내게 가라 go, here we go, 가라사대 go. 네, 이런 가사를 썼던 히스팝 제너레이션의 랩 가사는 개역 한글 버전이었다. 옛날 사람이네. 계속해서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의 차이점을 찾아보니까 어색한 표현으로 우뢰, 개역 한글에서는 우뢰를 개역 개정에서 우뢰의 아들 요한,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죠. 너희들은 우뢰의 아들이다. 보아너게, 이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불같은 성격을 빗대어서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근데 옛날 고어에서는
우뢰, 천둥. 그래서 김청기 감독의 우뢰매. 우뢰매인데 우뢰매 이상한데. 어쨌든 그리고 성차별적 또 차별적 표현들을 완화시켰다. 시대 흐름에 맞게 특정 계층이나 성별을 비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을 가다듬었다. 예컨대 문둥이는 나병 환자 혹은 한센인으로 표현하였다. 변경하였다. 그래서 개역 한글 버전과 개역 개정 버전 이것을 요약해서 비교하자면 개역 한글은 매우 고전적이고 한자어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개역 개정은 전통적 문체를 유지하되 단어들을 순화했다. 개역 한글의 장점은 문장이 장중하고 또 암송에 익숙하다. 개역 개정의 장점은 현대 맞춤법에 맞고 오역이 적어졌다. 반면에 단점은 개역 한글 같은 경우 젊은 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 반면에 개역 개정이 이렇게 바뀐 것이 일부 익숙한 구절들 그런 것들이 바뀌어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 비교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표준 세번역 vs 세번역.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은 사실상 같은 성경의 전신, 후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93년에 처음 나온 판본의 이름이 표준 세번역이었고 이후에 문장과 단어를 수정하여 2001년에 낸 개정판의 이름을 세번역으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두 성경의 주요 차이점과 역사적 배경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표준세번역은 1993년에 대한성서공회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현대 우리말로 직접 번역해서 출간한 성경이다. 그리고 약 8년 뒤 2001년에 표준 세번역의 일부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어색한 문체나 단어들을 다듬어서 내놓은 표준 세번역의 개정판이 세번역이다. 그래서 현재 서점에서 판매되거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세번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 모두 기존의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공유하는데요. 가라사대, 뭐뭐 하였느니라와 같은 고어체 대신에 이르시되, 하였습니다 등과 같은 현대적인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문 중심의 번역, 영어 성경을 중역한 것이 아니라 비평학적으로 권위 있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헬라어 원문을 직접 번역했다. 근데 이 1993년판 표준세번역이 나왔을 때 보수적인 교단들로부터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특정 단어의 번역이 기존의 전통과 다르게 읽힐 수 있다라는 지적. 그리고 문법적인 어색함.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의 그 원문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말 문법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대한성서공회는 약 8년 동안 수천 군데를 수정 보완하여 2001년에 세번역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새 번역은 표준 새 번역의 완성도를 높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설명 중에 그 마소라 본문이라는 것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서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랍비들이 인정한 히브리어 성경의 전통적인 원문이죠. 기원전 6세기에서 10세기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개발됐다고 해야 되나? 모음 기호와 필사의 지침들이 추가되어서 정밀하게 보존된 그러한 텍스트다. 그래서 현대의 우리 한글 성경의 개역 개정 등 현대의 구약 성경 번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표준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서 마소라라는 뜻은 전통을 의미하고 정확한 필사와 발음 전달을 위해서 주석적 노력을 포함시켰다. 원래 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구성된 그러한 초기 히브리어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모음 기호를 추가해서 이것을 발음할 수 있도록 마소라 학자들이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필사 과정에서 단어와 글자 수를 정밀하게 세어서 오기하게 되는 잘못 기록하게 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었다. 기원전 3세기로 오게 되면 헬라어를 번역해서 편찬하게 되는 70인역과 비교 연구하여 성경 본문의 역사를 규명한 아주 그런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신약 기원전 3세기 이후는 헬라어 70인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에 대해서 그 특징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성경들이 주로 공인된 기관, 성속 공회에서 예배용으로 만든 표준 성경들이라면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은 독자들이 성경을 더 쉽고 가깝게 느끼도록 민간 출판사나 특정 단체에서 공을 들여 만든 그런 번역본들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 모두 쉬운 우리말을 지향하지만 각각의 성격과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첫째로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을 기반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성경이고 1980년대에 처음 나왔고 한국교회에 쉬운 성경 바람을 일으킨 선구자격인 그러한 성경이었다. 현대인 성경의 장점은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문장이 매끄럽고 술술 읽힌다는 것, 그리고 성경 내용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효과가 있다. 단점이라면 원문 1:1 번역보다는 의미 전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원어의 세세한 단어 뜻을 공부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여기서 원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말 성경인데요. 이것은 두란노 출판이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생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성경이다. 우리말 성경보다 쉬운 성경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나름 쉬운 성경책 전도사? 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쉬운 성경이 너무 저로서는 이게 되게 감격스러웠어. 야, 이런 성경이 나왔구나. 이렇게 쉽고 잘 읽을 수 있는 이런 성경은 널리 널리 전파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내돈내산, 내 돈으로 사서 지인들에게 막 나눠줬죠. 당시에 같이 CCM 밴드를 했던 우리 김기원 목사, 지금 목사죠. 기원이한테도 내가 사줘주고 우리 CCM 밴드 니시 밴드 여호와 니시 밴드 멤버들한테 다 사서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경을 처음 접하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8년을 넘게 공들여서 번역한 성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당시에 오누리 교회 성도였고 두란노 출판사에 다니던 어떤 자매가 선물을 해줘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 받았을 때 우리말 성경? 뭐 다른 성경은 우리말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속으로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뭐 고유 명사인 거죠. 우리말 성경. 뭐 분당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그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다라고 불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 뭐 그렇게 만든 것이겠죠. 우리말 성경의 특징은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에 충실하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실제 표준어, 우리가 실제로 쓰는 그 표준어로 번역하는데 집중했다. 그래서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도 문장이 세련되었다. 특히 경어체, 존댓말이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고 또 경건한 느낌과 쉬운 이해를 동시에 잡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쉬운 성경에 비해서는 문장의 어휘 수준이 조금 높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건데 당시에 지금 또 생각나는 것은 우리말 성경이 NIV 성경을 그대로 그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우리말 성경을 잘 보지 않게 되었던 이거 뭐 영어 성경 번역한 거 이거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충실한 번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몰랐네. 현대인의 성경은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 번역한 거인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그런 웹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많이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잘 아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세 가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흐름을 소설처럼 읽고 싶다. 술술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현대인의 성경. 예배용, 특히 이 개역 개정과 병행하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런 경우엔 우리말 성경.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거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완독하고 싶다. 또 초신자에게 권한다. 그런 경우에는 쉬운 성경. 이렇게 선택해서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영어 버전의 성경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는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현대 영어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어 버전이다. 미국 성서공회 American Bible Society에서 1995년에 완역하여 출간했으며 그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EV의 핵심 특징,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이니까 CEV 버전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는 말이네. 첫째는 들리는 성경. CEV는 눈으로 읽을 때뿐만 아니라 귀로 들었을 때도 바로 이해되는 것을 목표로 번역되었다. 문장이 짧고 구조가 명확하여 낭독용이나 오디오북으로 듣기에 아주 좋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쉬운 단어와 현대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나 고어, Ancient English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성경들이 justification, 의인이나 sanctification, 성화 같은 어려운 단어를 쓸 때 CV는 이것을 God making us right with Him, God making us right with Him 이나 being His holy people, 처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히 단어를 1대1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현대 영어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역동적 등가 번역 방식을 취하였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CV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많이 보는 킹 제임스 버전,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리고 제가 지난 1회 때 보았던 The Message Version, 이런 영어들과 비교해서 CV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JV, King James Version, 아주 고전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특징이 있고 좀 읽기가 난해하다. 이 고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읽기가 어렵다. 반면 NIV 같은 경우에 가장 대중적이며 직역과 의역의 중간 단계 보다 이 NIV보다 훨씬 쉬우며 구어체에 가까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영어 실력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버전이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영어.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면 난감하겠네. 또 그 아래 The Message, 유진 피터슨의 The Message가 있는데 CV보다 더 파격적인 의역, 현대적 일상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뭐 메시지 성경 자체는 떡하니 이 첫 장의 대문에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이다. 성경 옆에 성경. 이것을 편하게 봐라. 처음부터 그렇게 쓴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신학적 근거를 따지거나 뭐 어떤 다른 딴지를 걸기에는, 물론 이제 저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신학적 배경이나 또 그의 이제 뭐 설교, 뭐 어떤 그런 행보들을 이제 투영해서 반영해서 메시지 성경 자체를 좀 이렇게 폄하하거나 판단하는. 누구세요? 아빠 녹음하는데. 아니, 가야만 할 길. Jesus 나의 삶의 treasure, 내 영혼의 treasure, 그 이름 찬양해. Jesus 보여주신 그 길, 고난 받으신 길, 내가 가야만 할 길. This way 나의 삶의 treasure, 내 영혼의 treasure, 그 이름 찬양해. 나보고 나를 시켜도 나 오직 only 주만 따르리. 주 행하신 그 길